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볼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짧은 구절이지만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마지막 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되는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오늘은 항상 깨어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기도는 반드시 해야 할 의무입니다. 성경은 또한 기도를 강조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에 보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면서 이것이 주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을 보면 그 사람이 주로 요즘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이 잘 드러납니다. 또한 어떤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어떤지까지도 알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더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고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걱정 염려 없이 항상 평안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해결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면 기도했을 때 여러분 다 해결을 받으시나요? 아니면 전혀 해결을 받지 못하시나요? 만약 여러분들이 해결을 받으면 다행이겠지만 해결받지 못하면 어떤 마음이 여러분의 안에 드나요? 혹시 주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참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셔? 그러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결국은 에이 기도해도 소용없다 라고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먼저 중요하게 여기고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기도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 기도가 정말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기도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기도의 관점이 바뀌어야 되고 방법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중요한 기도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장면입니다. 본문은 우리가 지난주 한 주간 동안에 살펴본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하면서 연관되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면서 그 주제로 신년 특세를 진행했는데 그때 6가지 전신갑주를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군인들의 그러한 전신갑주 입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사탄과 영적인 싸움에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살펴본 6가지는 이랬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것, 바로 그것은 뭐냐면 띠를 띠는 것이 성경에서는 준비하고 있어라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오심을 예비하면서 우리가 진리의 위에 서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의의 호신경을 가슴에 우리가 붙여야 되는데 이 가슴이라는 것은 우리의 내장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감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의를 받으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발에는 평안의 복음에 예비된 신을 신으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발은 발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 발이 가는 것과 관련된 기능을 하기 때문에 복음에 서서 넘어지지 말고 신속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우리 믿음의 방패를 들라라고 했는데 이 방패의 역할이 적의 공격에서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보호하도록 해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투구는 머리를 보호합니다. 머리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보호하려면 항상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확신 있게 살아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검은 유일한 공격 무기로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검은 하나님 말씀으로 사탄의 공격을 물리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전신갑주만을 집중하다 보면은 중요한 무기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뭐냐면 기도라는 무기입니다. 13절, 17절까지의 말씀 보면은 전신갑주를 설명하다가 18절에 들면은 기도에 관련된 말씀으로 갑자기 바뀌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8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갑자기 기도가 등장하니까 성경 말씀이 문맥이 바뀌었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갑자기 전신갑주를 얘기하다가 기도하라라고 말을 하지? 그러면 우리가 이것과 이것을 따로 구분해서 생각을 하는데 이 전신갑주 아래 기도를 넣은 것은 전신갑주가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마지막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싸움은요, 보이는 적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보이는 적과의 싸움을 한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6가지 전신갑주면 충분합니다.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영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악한 사탄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어느 것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기도라는 무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과의 영적 전투에서 싸우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전신갑주를 입는데 하나라도 빠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쟁에 나갔습니다. 전쟁에 나갔는데 갑자기 투구를 입고 나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위험에 노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하는 위험 때문에 오히려 전신갑주가 없다는 것을 얼마나 의기소침하고 힘들겠습니까? 이런 것처럼 전신갑주가 조금이라도 소홀하게 하면 안 되고 모두 완전하게 무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무장을 하지 않으면 큰 부상을 당하거나 생명에 위협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신갑주를 입었는데 영적 전투에서 필요한 것은 기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18절 말씀에 보시면 이 한 절 말씀에서 기도라는 말이 몇 번 등장할까요? 기도라는 말이 몇 번 등장하고 있나요? 총 6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그마치 한 절 속에 모든 기도, 모든 간구, 성령 안에서 기도, 깨어 구하기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그렇게 따져가면 총 6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도가 중요함을 강조하는 문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장에는 실제적으로 동사가 2개입니다. 기도하라, 깨어있으라. 이렇게 2가지 동사를 사용하지만 이 동사 자체가 명령형 동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옵션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기도가 이렇게 6번이나 쓰여진 것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라고 하는 앞에 뭐라고 써 있나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보혜사라는 말이 원어로 보면 파라클레토스라고 해서, 파라라는 말이 옆에서라는 뜻이고 클레토스라는 말이 부름받았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옆에서 도와주기 위해서 부름받으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번역할 때 대언자다, 변호사다, 상담자다, 돕는 자다 이렇게 바꿔서 말씀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심한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고 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데, 누가복음 22장에 보시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도와서 기도를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전신갑주를 입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는 전신갑주의 모든 무기들이 잘 기능하고 영적인 어두운 세력과 전투에서 성공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의무적으로 하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보이지도 않고 초자연적이고 간교하고 항상 우리를 노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사탄과 싸울 때 하나님이 싸워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단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먼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과의 영적 전투에서 주 안에서 그의 힘으로 강건하도록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지속적인 교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는 앞에는 항상이라는 말이 쓰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한다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가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쓴다라는 말입니다. 깨어있다라는 말은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잘 해석해주는 본문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시 찾아가서 너희가 깨어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없더냐라고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깨어라는 말씀은 결국은 기도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고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께 고하고 우리의 소원과 간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홀로 영적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분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되고 사탄의 권세와 능력을 대항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 기도는 해도 되고 안 돼도 되는 옵션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기도를 쉬면 안 되고요, 항상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이 사탄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리고 믿음 안에 굳건히 서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19세기의 영국의 위대한 신앙인 중 한 사람이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입니다. 기독교가 직면하게 될 위기 시대를 예언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다가오는 세계의 가장 큰 위험은 성령 없는 신앙,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회개 없는 죄사함, 거듭남 없는 구원, 지옥 없는 천국이 될 것이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19세기에 예언한 말씀인데 21세기가 됐는데 그 예언이 그대로 처한 상황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윌리엄 부스가 언급한 기독교의 위기가 어디서 온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기독교의 위기란 곧 신자들의 신앙의 위기입니다. 믿음의 위기입니다. 이 신앙의 위기가 어디서 오냐면 바로 기도의 위기에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사라질 때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사탄의 공격 앞에서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죄에 빠져서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은 곧 기도다. 한 사람의 믿음을 평가하려면 그 사람의 기도의 삶을 보면 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다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1년 신년이 되면서 신년 특세를 진행한 이유도 우리의 싸움이 그냥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작이 반이라고 저는 여러분들 기도에 열심히 참석하셨고 또 기도를 시작하셨다면 하나님이 올 한 해 분명히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우리는요 항상 성령 안에 기도할 때 그 누구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보기도라고 우리가 하는데요. 요즘은 중보라는 말은 예수님만 쓰는 기도다라고 해서 도고기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중보기도라는 말이 우리 입술에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그냥 중보기도라는 말을 여러분 그냥 사용하셔도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오늘 마지막 18절 마지막 보시면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본문에서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강조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특별히 모든 성도를 위해서 더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다른 성도들도 사탄을 대적하여 동일한 영적 싸움을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여정 가운데 영적 싸움이 나만 겪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성도들도 똑같이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항상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 이렇습니다. 너는 혼자야. 그러면서 나 혼자만 영적 싸움을 겪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굉장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게 합니다. 이 말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 고통이 제일 커 보여.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듣지 않고 알지 못할 때 우리는 나의 고통, 내가 겪고 있는 문제들이 가장 커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탄의 전략은 철저하게 우리를 고립시켜서 낙심시키고 좌절시키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게 되나요? 동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큰 환난이나 어떠한 시험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저 사람에 비하면 내 고통은 참을만한 거구나 하면서 깨닫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고통당할 때 결국 누구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2장 3절에 보면은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참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나처럼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해주고 서로 힘을 얻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서로 지체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교회의 머리시라면 우리는 그분의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한 사람이 영적 싸움에서 패배하게 된다면 그 싸움의 패배의 영향력이 또한 다른 사람에게 미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에선 더 그렇습니다. 내가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면 다른 사람도 굉장히 힘들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에서 영적 전쟁에서 져서 다투고 분열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는다면 여러분 어떤가요? 사실 나랑은 상관이 없어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정말 속상하다라는 마음이 들지 않나요? 또 누군가가 기독교인이라 그래서 욕을 먹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나요?
이 기독교인이라는 그것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욕을 먹으면서 왜 저렇게뿐이 살 수가 없나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또한 반대로 다른 교회가 부흥하고 또 유명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가요? 아, 저 사람도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면서 우리가 자긍심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형제요 자매가 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 더 나아가서 온 세계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다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부탁하면서 무엇보다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오늘 19절 20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되는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현재 어떠한 상황인가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히면서 굉장히 몸이 약해져서 병이 든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떤 기도를 부탁할까요? 아마도 이런 기도를 부탁할 것입니다. 내가 감옥에서 빨리 풀려나서 자유롭게 되었으면 이러한 기도를 부탁할 것이고, 또한 지금 내가 몸이 너무나 아프니까 내 몸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가 이런 기도를 부탁했나요?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기도를 부탁한 것은 복음을 더 잘 선포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말은 담대히라는 말입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또 20절 말씀에 보면은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담대히라는 말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정확하고 용기 있게 전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결코 자기가 죄수임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힌 것은 복음 때문이고,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자기의 맡은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는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자기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명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때 이 사명은 결국 복음으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사역 헌신식을 가지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서로 사명을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결코 독불장군식으로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목사만 잘한다고 교회가 잘 이루어갈 수도 없고요. 성도 한 사람만 잘한다고 해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사와 성도가 함께 혼연일체가 되어서 이루어갈 때 바로 그것이 온전한 교회를 세워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서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다짐을 해도 내 힘으로 하지 못합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서로 중보기도 할 때 우리는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을 이길 수 있게 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소망교회를 세워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도하십시오. 이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세워가시는
귀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갖춰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철저하게 무장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절대로 이 악한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는 옵션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더 열심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게 하여 주시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며 귀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를 축복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